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노아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 내용을 요점만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담 가정이 타락한 이후 10대 1600년 만에 부름을 받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로 120년 동안 아랍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40일간 홍수 심판을 하셨고 노아 가정 8 식구와 각종 동물들 생명체가 쌍쌍으로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심판 후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나체로 잠을 잡니다. 차자 함이 벗겨지는 아버지를 보고 형제에게 알려줍니다. 형제들이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로 가서 아버지를 덮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아버지는 누가 나를 이렇게 했느냐 대노 아주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선동한 차자 함에게 종이 되라는 저주를 내림으로써 노아 가족을 중심한 섭리는 역시 실패로 끝나고 아브라함 가정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놓고 또 잠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길이가 135m, 높이가 14m, 폭이 23m입니다. 이 노아 방주를 놓고 현대식 이 배 건축법의 기본을 갖췄다고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계시한 내용이지만서도 참 중요한 요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시에 노아의 방주 모형입니다만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역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 대신 후손 셋을 세워서 그로부터 10대 1600년 만에 노아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담 가정을 대신하면서 메시아라는 기대를 탕감해야죠. 그러려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복귀해야 됩니다. 노아 가정에서의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조성했느냐. 중심 인물은 당연히 노아가 중심이 되어서 조건물로서 방주를 짓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신천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신 가운데 아담 에바를 졌듯이 40일 홍심판으로 모든 죄를 다 멸한 가운데 이 방주만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주라고 상징을 합니다. 동시에 탕감 기간은 홍수 심판 40일로서 끝을 맺게 됩니다. 믿음의 기대는 조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할아버지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진 가운데 40일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40수 분립을 해워서 믿음의 기대는 조성되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실체 기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심판 기간 40을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유기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슬을 복귀하는 겁니다. 탕감 복귀하는 것이죠. 이 사유기대는 다 아시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에 주고받아 합성되어서 사유기대에 이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때문에 이와 같이 탕감 기간으로서 각 때를 세우는 섭리를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거칩니다. 10대마다 각 가정마다 사수 10대면 40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요 10대에 걸쳐서 찾아오셨는데 그 사위기대가 다 사탄에게 침범당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는 40수를 복귀하기 위한 탕감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인류들의 음란으로 말미암아 이 40수 탕감 기간이 사탄의 침범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중심 삼고 이것을 복귀하는 40일 심판 기간을 세워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이 되어 40수는 그 후 탕감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사탄 분립수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 발홍중 40년, 미디의 광야 40년, 광야표류 40년, 석판을 받기 위한 40일 근심, 40일 기십, 40일 정탐이라든가 예수님의 40일 금식 후에 사탐 시험이라든가 이 40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도 1905년 을사적으로 또 40년, 40년 동안 침략당 기간이라든가 이 40수 사탄 분립수 중요합니다. 실책이 됩니다. 노아를 중심 삼고 바로 셈과 함이 가인 아벨의 입장에서 실체기들을 조성해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함이 실체기들의 중심인 아벨로서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120년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40일 심판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를 아버지 노아가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차자인 함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실체들의 중심인 아벨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벨은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자기 아버지와 심정적인 일치를 이룬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심정적인 일치를 길을 가기 위한 것이 바로 뭐냐?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잡숫고 벌벗고 잠자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 가정은 40일 심판 이후에는 노아 가정 말고는 세상 사람 없습니다. 천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 가정밖에 없었던 그 입장을 세웠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 얽혀졌던 사건을 탕감복귀하는 것 불륜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함이 자기 아버지와 심정적인 일체를 위한 길을 얻으런 길을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중심하고 볼 때 노아 개인만으로는 복귀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인 아벨이 필요했듯이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를 복귀할 인연을 중심 삼고 아버지와 일치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지 않고는 타락한 부자의 인연을 복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구원 섭리에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자식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이 중심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서는 실체의 기대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함이 할 일을 아버지가 했으니까 이 함은 자기 아버지와 심정적인 일체의 길을 가는 섭리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함의 심정 일체를 위한 섭리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에바를 졌을 때는 나체로 있었습니다. 나체에서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꼬임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바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하체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바로 이 입장을 탕감복귀하게 한 것이 바로 함이 아담의 입장 자기 아버지가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운 것이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입장에 섰을 때 그 타락의 경고를 넘어서는 것인데 결국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보십시오. 40일 홍수 심판했지만 결국 저들도 타락한 내 혈통의 후예입니다. 반증하는 결과 하나님도 꼼짝없이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탄을 침범받았기 때문에 노아를 중심한 섭리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노아 나체로 시험을 하셨느냐? 함을 시험했느냐? 창세기 3장 7절에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 하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남의 거로 가리었고 또 하나님이 보실 것을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었습니다. 그들이 하체를 부끄러워했던 행위는 하체로 범죄하여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다는 정념의 표시요,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범죄의식의 표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죄를 짓기 전 나체 그대로의 인간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심정을 탕감복귀하시려고 노아로 하여금 나체로 누워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함도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아무 부끄러움이 없이 노아를 대하여야 노아와 일체의 불가분의 뜻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 벗고 바로 한번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노아와 함의 심정 일치를 위한 섭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벨의 입장을 복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체 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고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절대 필요 조건, 그 바나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모델 평화 이상을 가정을 이루는 데는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 위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 기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숙명적인 노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 없이 지켜야 할 절대 필요 조건이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이 인간에게 절대 모델 성의 필요 조건인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자식에게 주신 숙명적 책임이요 의무이며 천도의 길이 바로 절대 모델 성 완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 절대 순결, 저희들이 축복받을 때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정의냐 부냐 정부를 써냈습니다. 그 정도까지 순결을 강조하시며 선배 가정들에게 축복을 하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겸허와 순종과 인내를 요합니다. 바로 함이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을 이해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부끄럽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아서? 자기 아버지가 120년 동안 아랍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그 이웃 사람들은 부정할 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노아 할아버지의 부인, 즉 자녀들의 어머니나 자기들도 부정한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짓는 119년째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120년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맞으니까 홍수 심판이 벌어졌는데 결과 자기 가족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로서는 세상법으로는 이해갈 수 없는 길을 가시는 분. 왜? 하나님 뜻을 중심 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포도농사가 잘 지어져서 포도주를 먹고 잤습니다. 그냥 벌거벗고 술 안 먹고 잠잤다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술을 먹고 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망령된 아버지로 봤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신 아버지, 비록 술을 잡숫더라도 술 때문에 자는 것이 아니다. 저기도 또 뭔가 이해할 수 없이 참고 기다려야 할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함이 앞장서서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보기에 부끄러워서 형들에게 알렸고 형제가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해서 덮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함이 벌거벗고 자는 아버지를 보고도 깊이 생각을 해서 저게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술을 먹고 잠든 아버지니까 바로 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형과 동생들도 볼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형과 동생이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함의 말을 듣고도 옷을 덮었으니까
그들이 직접 봤다면 옷을 덮겠다고 났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아벨이 나타나가지고 형님 동생이요, 내 말 좀 들으시오. 우리 인간들의 이해로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무슨 특별히 뜻이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신 분인데 저기도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니까 서서 우리 가족분인데 벌거보고 잠을 자면 어들었습니까? 그럴 때 형제들이 참 내 말이 옳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기대, 실체 기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벨이 중심의 자리를 떠나니까 가인이 책임보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축복의 길을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겸허와 순종과 인내를 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뜻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따라서 뜻 성취하는 데 인간 책임 분담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가 책임을 못하면 대신자를 세워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 세우게 되십니다. 아브라함 가정으로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상장사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란, 즉 고향 땅이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 이후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처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 갔다가 사라를 중심한 사건이 벌어지죠. 즉 바로 왕이 사라의 미모에 탐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관계냐? 우리 남매 관계입니다. 그러면 좋다. 그래서 사라를 취하는 동시에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 사라를 품으려 하던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다 돌려보내 줍니다.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비둘기 양 암소 제물을 드리다가 실수를 합니다. 즉 양과 암소는 반을 갈랐는데 비둘기를 가르지 못함으로 400년 동안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가서 고역살이 하리라 하면서 이삭 번제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삭 번제에 성공한 후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 외삼촌주를 탈출을 합니다.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원조가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승리로 받아들인 명사, 하늘의 사랑과 더불어 승리했다는 뜻이 됩니다. 형 에서와 만나 부둥켜 얼싸 안은 후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갔지만 30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온 가족을 맞이하게 되므로 애굽 노정에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심 내용을 놓고 또 아브라함 가정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입니다. 바로 노아가 실수함으로 10대 400년 만에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복귀섭리 공식 메시아라는 기대, 즉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누구냐? 노아, 아담의 입장을 대신했기 때문에 복귀한 아담의 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나는 나 하나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조상들의 누적된 결실체이기 때문에 선만이 아니라 악한 조건도 청산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담과 노아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조상의 그 입장을 탕감복귀하는 그런 아담형의 인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입니다.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새 제물을 드립니다. 즉 암소와 양과 비둘기 상징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상징 제물은 바로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 대상, 모든 피조 만물은 상징적인 실체 대상이기 때문에 바로 상징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상징 헌재는
아담 3단계 성장 과정, 즉 완성을 말합니다. 소생, 장성, 완성을 통해서 완성한 천주의 입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아브라함은 바로 소생 단계 아담, 장성 단계 노아, 완성 단계 아브라함, 즉 뜻으로 본 3대를 일시에 탕감 복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징 헌재와 그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데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드리는데 양도 절반을 가르고 비둘기를 가는데 이 양과 암소는 발만 갈랐는데 비둘기를 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가르지 않으니까 이제 밤에 잘 죽을 때 솔개, 사탄을 상징하는 솔개가 제물에 임합니다. 이걸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정령이 알라.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고역살이 하리라. 그러면서 100살 만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결론이에요. 번제는 바로 뭐냐? 산채로 제사를 드린 게 번제입니다. 제물은 갈라서 피를 내서 거고 번제는 산채로. 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징 헌재에 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국 고역 400년과 3대에 걸친 연장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데 이삭 헌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를. 제물을 쪼개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선악에 모친 아담을 선과 악의 두 표시체로 분립하기 위한 가인 아벨로 갈라 세운 것 같은 입장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실수함으로 아담을 가르기 위해서 가인 아벨, 하늘편 사탄편으로 분립했듯이 제물을 쪼개는 이유는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들어갈 때 물건 사가지고 갈 때 어떻게 분립합니까? 성령.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령으로서 선악을 분립을 합니다. 초창기 때 우린 말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오른발부터 어디가 앉더라도 후 불고 성별화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은 물 한 그릇 주십시오. 정성들은 냉국도 후 불고 마시죠. 그러다 성별이 되게 되면 먹는 음식은 우리가 성별고 후 불어서 성별하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 분립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아 홍수 40일로 선과 악을 갈라 세웠던 것 같은 입장입니다. 셋째, 사탄 주관에 있는 피조 세계에서 전 주권의 세계를 갈라 세우는 상징적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넷째, 사탄과 혈연관계를 통하여 들어온 사망의 피를 뽑는 성별의 조건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4천만, 6천만이 전부 다 움직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둘기를 쪼개는 것에 의해서 나라가 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의 평화의 왕으로 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선적인 내용을 조건을 중심 삼고 더구나 심정적인 바탕으로 분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타의 횡적 관계는 따라하면 오면 전부 다 복귀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진 참부모로서의 승리적인 기반을 조성하시고 연계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 이삭 2대에 걸친 섭리.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데 뜻성사는 하나님 책임담과 인간 책임분담. 인간이 책임분담을 올 때 하나님은 대신자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책임을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한 번 더 이삭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 이것도 원리적으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가정을 중심 삼을 때 3차 섭리입니다.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가정. 3수는 원리적으로 완결 짓지 않으면 안 될 뜻이다 그랬죠. 왜? 하나님이 3수의 개념으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물은 3수로서
3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단계, 3차에 거칠 섭리는 완전히 원리적으로 완결될 조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급조치,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냐? 아장가정을 타락시킬 때 사탄이가 아담 에와를 타락시켰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부자 2대에 거쳐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100살 만에 얻었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하는 조건이 성립돼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바로 사탄이 2대에 거쳐서 침범한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심정의 기대가 있죠. 즉 아벨이 제물을 바치는 데 성공했고 또 노아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 조성했고 그런 조건이 원리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역사적인 심정의 기대에 의해서 한 번 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다음에 우리에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 가정에서 특별히 적용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삭 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약 3일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삭이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나무단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물을 드릴 모든 건 불시며 나무단이며 길이며 칼이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의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성장된 왜 3일거리 나무딸 지고 올라갈 정도니까 그리고 제물을 염려할 정도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물은 산에 준비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올라간 아브라함이 가서 제물을 찾았겠습니까? 안 찾았겠습니까? 찾을 리가 없죠. 이삭의 제물인데. 아버지 올라가가지고 나무단을 척척 싸면서 제물을 드릴 모든 준비를 갖추는 이삭의 눈치를 그걸 못 차렸겠습니까? 결국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묶여서 나무단에 올려지게 됩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나를 두렵고 모시는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을 멈춰라. 그래서 여기서 이삭을 죽이려다가 살립니다. 이 장면입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이삭이 나무단을 지고 어쨌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올라가서 나무단 위에 이와 같이 이삭을 눕혀놓고 묶어놓고 칼로 내려 치려는 순간 결국 죽이지 말라 해서 이와 같이 이삭을 껴안고 이제 중심이 이삭으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섭리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관계입니다. 섭리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아브라함이 책임을 못해서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연장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묘안이 뭡니까? 연장이 되면서도 안 되는 입장. 연장이 안 되면서도 연장이 되는 입장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길이 바로 뭐냐? 죽음의 길을 같이 죽고 사는 길을 같이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죽음의 길을 같이 갈 때는 이미 그 전에 침범했던 사탄은 다 분립되는 거죠. 같이 죽는 입장이니까. 거기서 살아난 것은 완전히 사탄이 분립된 가운데 살아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둘기의 제물에 실수했던 것을 실수하지 않은 입장에서 그러나 중심은 바뀌어야 됩니다. 책임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이삭 번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산에 넝쿨에 양이 뿌리에서 그걸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제물 드린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아브라함이 드렸지만 이미 중심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삭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결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 번제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타락했다고 인간을
제외시켜 버린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이삭을 빼놓고 단 것을 한다면 그 중심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침범한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 이삭을 분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사탄으로 하여금 공격 역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러한 명령을 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의 고통과 심정의 아픔을 이해해.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게 원리적인 기류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도 그런 일을 가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 나온 역사적인 대표자들은 그 시대를 대표한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역사적 기준을 세워야 하는 책임까지 짊어졌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비례하는 시련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책임이 크고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시련, 탕감이 따른다 하는 것. 그 때문에 대개 이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가정에 비참사가 많습니다. 우리는 몰랐지요. 이런 원리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 헌제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의 신정에서 우러나온 행동입니다. 후손이 400년 동안 고역살이 하리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앞에 절대적인 충성이죠. 그 내용은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쓴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만일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이 안 되죠. 근데 이삭은 알았다 이 말입니다. 산에 올라가 놓고 보니까 아버지는 재물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재물을 드릴 환경만 만들고 있어. 그리고 자기를 잡았을 때 나무 단을 지고 올라갈 정도면 아버지를 밀치고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순종했다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충성심과 그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한 결론은 완전히 일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 마음적으로 단 1%치도 여유가 없어. 사탄이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사탄이 분리된 터대에서는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삭을 살리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어떠한 책임을 맡고 그것을 실천할 때는 내가 덜 쏘면 마지막 경지까지 갔을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능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되게 가다 보면 힘들다, 어렵다, 환경이 핍박하니까 다음에 가지. 이미 그를 중심 삼고는 하나님은 섭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기대 짝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기준, 시간과 때와 장소, 환경을 변하지 않고 정적 관계로 나갈 수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몸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삭 헌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 중심의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자, 실체 기대입니다. 이제 야곱이 이삭을 중심 삼고 믿음의 기대가 조성됐으니까 실체 기대려면 가인 아벨로 분립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하기 위한 섭리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장자 기업을 떡과 팥죽으로 복귀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형은 사냥을 즐기고 에서는 나가길 좋아하고 야곱은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생활의 입장이기 때문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 갔다 온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 먹을 거 좀 달라. 내가 떡이 준 건 문제가 아니야. 나보고 형이라고 하시오.
그 뭐 쌍둥이니까 그래 네가 형이라 하자. 그리고 딱 한 걸 얻어 먹었습니다. 그게 큰 조건입니다. 가벼운 것 같았지만 섭리적인 중심을 놓고는 말 한마디의 그 조건이 계약서보다도 더 무섭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야, 내가 오늘 조상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내려줄 테니까 가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와라. 양을 잡으러 나간 새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너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려니까 빨리 내가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아버지 앞에 음식을 바치고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도와줬습니다. 자,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데 야곱이가 겁이 나죠. 왜? 형은 털이 많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양 가죽으로 이걸 다 둘러펴주고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다 만져보고 안심하고 대접을 받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내려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와서 음식을 차려 들어갑니다. 야 이놈아, 에서는 왔다 가는데 왜 에서가 또 어딨냐 이 말이야. 아닙니다, 제가 왔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손동것만치라도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작은 자를 상들까 축복을 주는 몽땅 주지 뭐 50% 70% 주고 인간같이 30% 남겨놓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축복 다 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분합니까? 아버지, 그님이 얼마 전에는 떡과 팥 쪽으로 나를 속여서 지가 형이 되더니 이젠 아버지까지 속여 축복받았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일 궁리랍니다. 어머니가 알죠? 아버지만 숨이 끊었다면 죽일 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빨리 외삼촌 쪽 피난 가라.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부르마. 그래서 바로 외삼촌 집 하라로 가가지고 약 21년 돌아올 때까지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7년 부인이 넷이 되고 거기서 모든 재물을 키워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의 음성에 이번에는 그 외삼촌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편취하는 것 같아서 죽이려 하기 때문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음성이 21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다가 이제 이 야복강에서 결국 가족들은 다 남아서 혼자 남아있는데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죠. 안 놔줍니다.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럼 나를 증거하시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 명사를 받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 앞으로 가게 될 때 이와 같이 모든 자기 외삼촌 집에서 번 재산들을 반반 나눠서 양떼 소떼 가게 보내면서 형님을 환심을 사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얼싸 안고 이제 통곡이 벌어지죠. 이런 말미암아 이제 정착이 벌어집니다. 왜? 역사상 최초로 가인 아벨이 복귀됐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장자 기업을 복귀한 다음에 가정적인 재물 장자 기업을 복귀해서 하란에 가서 21년 만에 돌아옵니다.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해서 즉 천사와 싸움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탕감 복귀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보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운 야곱입니다. 천사는 에서의 영인체와 마찬가지고 에서는 천사의 실체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형 에서와 싸워서 이겼다는 조건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는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야곱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가 친척이나 전도할 때 요 내용입니다. 마음의 기준. 마음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나가느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철야기도 정성을 들이고 내가 하신 거 다 해놓으면 당장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더라도 결국은 자연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청조 전도하는 데에서는 아들, 딸을 효자, 효녀로 키우는 그 이상의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효자, 효녀는 말로 시켜서 효자, 효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참선의 실천 생활을 통해서 아들, 딸이 감명을 받을 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따라하고 효자, 효녀로 성장되어진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아벨의 입장에서 가는 노정이 바로 야곱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갖고 있는 장조건을 뺏으려고 에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즉 떡과 팥죽을 가지고 속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때 속였습니다. 형을 속인 것은 원래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이 참사하여 21년간 하란에서 고역과 천사와 싸우는 고난의 탕감 노정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리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속이는 것은 이미 비원리적이기 때문에 복귀된 다음에도 탕감 조건을 치러야 된다. 야곱이 형을 잘 섬기고 감동시켜서 자연구보를 복귀시키는데 그걸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노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럴 때마다 야곱의 노정을 생각해보고 그럴 때마다 문선명 총재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체기대의 조성입니다. 이삭의 중심상의 에서와 야곱이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조건 조성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지요.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다가 21년 만에 돌아온 에서를 야곱을 껴안고 통곡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이 이루어진 실체기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주관성을 복귀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성을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종을 사랑하고 환영했기 때문에 실체기대가 조성되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못 왔어요? 왜 못 왔습니까?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가정적인 기반은 조성했지만 이미 사탄 비세계는 민족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정 기반에 와가지고는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배경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 가정에서 가정적인 기대를 줘서 메시아는 올 수 있었지만 타락 인간은 사탄 민족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강림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가정을 중심한 민족적인 기대의 노정을 민족적인 기대 노정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사탄 굴복을 위한 전형적인 노정입니다. 바로 야곱은 이삭과 아브람과 개체는 다르지만 뜻으로 볼 때는 한 몸입니다. 왜? 아브람과 이삭은 하나였죠. 이삭을 중심으로 가인 아벨은 이삭을 분립한 3대가 하나 뜻을 놓고는 일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대가 뜻으로 보면 일대요. 다시 말해서 사탄 굴복시키는 노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 배경이 가정적인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노정 가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람 가정에 보여준 교훈입니다. 첫째, 뜻성사에 대한 예정, 즉 복귀 섭리는 하나님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서 성립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책임을 못했을 때 그 사명은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넘어갔습니다. 중심 인물이 책임을 못할 때 그 뜻은 필연적으로 연장되고 동시에 더 큰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재물은 쪼개는 것으로서 우리들도 각자를 제물로 쪼개어 선과 악으로 분립해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은 자신을 제물의 입장에 세워놓고 선과 악으로 쪼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축의 제물로 바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의 입장을 했습니다. 가인의 입장, 아벨의 입장. 노아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120년 전 헌신적인 노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실수했습니다. 아벨이 아버지와 심정적인 일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연장됐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이제 모든 분립,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 가정들이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철저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실수하는 날이면은 부모님들이 걸어가는 노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면에서 복귀 원리를 통해서 그 요점 나타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걸 확실히 파악을 해서 우리의 어려운 노정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리고 환경 창조에 우리는 열의를 다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